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구했던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잠언서는 하도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 한 구절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원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지금 한겨울이지만 그래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한여름이나 또 추수 때의 가을에 일을 합니다. 가을도 한여름 지났지만 추수 때는 덥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 새참을 내왔습니다. 시원한 물에다가 거기다 또 얼음까지 띄워가지고 그것을 한 잔 마셨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치 이 비유는 여름에 팥빙수와 같다, 아이스크림과 같다. 냉면 좋아하십니까? 냉면과 같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충성된 사자,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사자는 이렇게 시작한다. 충성된 사자, 이 말은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충성된 사자를 믿음직한 친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직한 친구.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도 답답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 그리고 그런 일꾼이 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날 새벽에 이런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얘기하면서 미스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니 바로 이새 아들 다윗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을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예로 들겠습니다. 다윗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금요기도회, 이런 어떤 공적인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장, 잠언서 9장에 보면 잠언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생의 난관과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죄 2가지가 있습니다. 간통을 하고 그다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그 선왕이었던 사울은
다윗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간통을 저지르지도 않고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없는 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언제나 우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믿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 하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다시 쓰는 이스라엘 역사를 역대상, 하. 근데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 2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 뻔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사람이 죽으면서요, 죽기 전에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공의를 해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원함을 느꼈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자기는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500년 동안 그 누구도 천막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내 집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짓는 집에 거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거절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의 마음씀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자손의 복을, 그 나라의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다윗 언약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나 시원케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미루지 않고 그 순간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겠어요. 잠언서 오늘 25장 13절에는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또 다른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용사들이 37명이 다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에 자신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정치와 함께했던 37명의 인물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큰 용장인, 이 명장인 3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3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나옵니다. 아비새라든지 아사엘이라든지 이렇게 4명이 나오고, 그래서 총 37명이에요. 그런데 이 30명의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30명의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단 한 명도 나오지는 않지만 그 중에 3명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그냥 무심코 말했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 시원한 우물물을 떠왔던 시원한 충성된 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05쪽입니다. 구약성경 505쪽, 504쪽. 사무엘하 23장 먼저 1절부터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 보면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직접 화법이잖아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4절과 5절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시작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3명의 용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17절까지는 13절에 보면 32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물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18절부터는 아비세,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24절에 아사엘, 그리고 39절에 마지막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까지도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이상 총수가 몇 명이었더라? 37명이었더라. 네, 제가 다 세본 게 아니라 39절에 37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네, 제가 거짓말은 아니죠. 여기서 성경이 37명이라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이야기를 할게요. 30명의 두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옛날에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군 쪽에 진을 치고 다윗은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진을 친 거예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서로 이제 진을 치고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아둘람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를 측정하면 80km예요. 80km. 대단히 먼 거리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심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베들레헴을 생각하다가 적을 생각하고 분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생각하냐면 자기 어릴 때 그 베들레헴의 그 한 가운데 있는 우물물, 또 양을 치면서 그 양들에게 먹였던 우물물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그 물 좋았는데 그 물 마시고 싶다. 이렇게 독백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마시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지 얘기는 한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3절부터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굴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5절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을 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거기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80km.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윗의 개인적인 넋두리였는지 독백이었는지 아니면 진실한 소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왕이 할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어디에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1절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말에 처음 초반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다윗의 언약으로 나에게 삶을 아침에 돋는 빛처럼 나를 축복해 주셨다. 해놓고는 37명을 기록합니다. 앞에 3명, 중간에 30명, 뒤에 4명. 근데 그 30명의
이름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 중에 3명의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그 마지막 말에 왜 그들의 이야기를 넣느냐, 얼마만큼 그 자신에게, 다윗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로 일생을 기록하는 중간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스라엘이 결국 혼자 세운 이스라엘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다윗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다윗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심이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버릴 만큼 대단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울왕도 40년을 다스렸는데 사울왕에게는 이만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없었어요.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외모부터 키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주변에는 진정으로 충성된 사자가 없었어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사울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반대로 다윗은 쫓겨다녔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요나단이 다윗을 흠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도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마지막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2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었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아니라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줄 아는 참으로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깨끗하지 않은 그냥 뿌연 그냥 진흙탕 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냇가에 그래도 그래도 저거 먹을까 말까 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시원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원도 산골 대청봉 아래에 깊고 깊은 그곳에 시원한 우물물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사울왕과 다윗의 이런 다른 점을 보고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간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다윗에게 모아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뜻,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진 사람 다윗, 리더를 죽도록 따르는 부하들을 둔 다윗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리더였어요. 그리고 다윗 주변의 충성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다윗 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충성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우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니까요. 다윗의 이 독백을 들은 3명의 용사들이 80km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달렸습니다. 달려왔어요. 거기에는 블레셋의 진영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우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왔겠죠. 그게 1리터가 되는지 5리터가 되는지, 한 사람이 한 2리터씩만 해도 한 6리터 되겠죠. 한 사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벌컥 먹고, 야 수고했다,
야,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되게 일했구나. 멋지다 너희들. 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대단해. 야, 너희들도 마셔. 얘들이 가져왔어.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리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왔을 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3명의 이 용사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을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딱 다윗이 있고요. 3명의 용사가 딱 있고 그 뒤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싸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야, 거기 내 고향인데 말이야. 내가 어릴 때 말이야. 거기서 얼마나 재밌게 놀고 얼마나 그 물이 시원했는지 몰라. 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양떼를 칠 때 말이야. 야, 내가 그래도 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을 마시게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 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옆에 있던 이 3명의 부하들이 이렇게 했다면, 들은 채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80km를 목숨을 걸고 달려오지 않았다면 이 글이 기록됐을까요? 얼마나 다윗이 뻘쭘했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 글이 정해진 거고 기록된 거고 다윗의 마지막 말에 이 내용이, 이 사건이 올라간 거 아닐까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욕심에 취한 사람. 전쟁통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수로 시작된 일입니다. 하지만 용사들은 다윗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80km인데.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없으면 근데 갔다 와요. 편안하게. 뭘 여기서 일하느니 뭐 거기 갔다 오는데 뭐 며칠 보내지 뭐. 이렇게 가나 이렇게 저렇게 가나 시간 가는 거 뭐 월급 주겠지.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블레셋 군인들이 베들레헴을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리한 요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갔다 오는 일이 무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이 결코 완벽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설악산 대청봉 그 깊고 깊은 산속에 우물물처럼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법궤를 옮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다윗이 회개하는 그 마음을 용사들이 본 것입니다.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다녀왔던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완벽해서 방주를 지은 것 아니죠.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 축복과 저주의 길로 갈라집니다. 애쓰면 애쓴 대로 다 있고 수고는 다 했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축복과 저주의 길로 갈라집니다. 왜 그 아들들이 3명인데 누구는 축복을 누구는 저주를 받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노아의 부끄러움을, 그 부족함을 메꿀 줄 아는 사람은 축복, 그 부족함을 메꾸지 못한 사람은 저주. 다윗은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회개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했다? 세 용사가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보다 나은 형들이, 멋진 형들이 7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불구하고 간통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내 인생을, 그리고 내 나라를 이처럼 아침에 돋는 해처럼 밝게 하신 주님, 그러나 이 나라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이 37명의 용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 용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해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되는 교회고, 되는 가정이고, 되는 사회이고, 되는 국가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에서 물을 떠온 이 세 용사들 또한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축복의 그릇,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